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 시편 18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여러분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는 27일과 28일은 북한과 미국이 저 월남 하노이에서 제2차 정상회담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핵을 개발한 북한이 미국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는 핵을 포기하고 그 대신 경제적인 힘을 얻고자 팽팽한 힘 겨루기를 하는 것이 제2차 정상회담입니다. 핵이라고 하는 강력한 그러한 힘을 돈이라고 하는 경제적으로 바꾸어 보려는 북한의 정책이 어찌 보면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 북한의 정책은 힘없는 대한민국과 힘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핵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자원이 많아서 경제적인 힘이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래서 늘 핵이 있는 북한에 끌려다니는 그러한 정책으로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늘 강대국의 눈치만 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족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끄떡하면 일본의 눈치를 봐야 하고 중국의 눈치를 봐야 하고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으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힘이 없으면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힘이 없으면 남에게 지배를 당해야 되고, 구차한 삶, 불쌍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이나 사람이나 단체도 힘이 있어야 재구실을 하고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데, 힘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힘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힘입니다. 사람이 몸집은 큰데 힘이 없으면 그런 사람을 우리는 빈 그러한 그 강정, 속빈 강정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라는 큰데 힘이 없는 삶은 늘 남에게 지배를 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멕시코를 한번 보세요. 힘이 없으니까 나라를 빼앗기고도 미국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멕시코를 보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 전쟁에서 이 캘리포니아를 비롯해서 아리조나, 저 뉴멕시코, 그 광활한 땅을 다 빼앗기고도 철책에 가려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저 멕시코 국민들은 나라가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힘이 없기 때문에 늘 어려운 삶, 힘든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얼마나 이 힘을 키우려고 애쓰고 힘쓰며 살아갑니까? 또 힘에는 지식의 힘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러한 베이컨 교수는 알아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고 높은 위치에서 많은 사람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는 것이 있어야 여러분 시골 면장이라도 해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아는 것이 없으니까 늘 남의 밑에서 잔심부림이나 하고 허드렛 일이나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나이 먹도록 공부하고 힘씁니까? 그래서 이 힘에는 지식의 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힘에는 물질의 힘도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고, 물질의 힘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또한 얼마나 힘쓰고 애를 씁니까? 물질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을 정도로 이 물질의 힘은 방대하고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또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힘든 임생활을 살아갑니까? 그런데 물질의 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권력의 힘도 있습니다. 높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아랫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 권력의 힘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어린 사람이 사법시험에 패스해서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면 우리는 이 판사나 검사를 어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영감이라고 불러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제 나이가 20대 30대밖에 안 되는 젊은 사람들에게 영감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들이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은 악한 사람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려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오히려 착취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래서 권력의 힘도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러한 육체적인 힘, 지식의 힘 또는 물질의 힘, 이러한 권력의 힘을 뛰어넘는 더 큰 힘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힘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어떤 세상적인 힘과는 전혀 다른 제3차원의 그러한 힘이 바로 영적인 힘입니다. 이 영적인 힘은 돈이나 지식이나 권력으로나 건강한 육체로 얻을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힘은 여러 가지 그 힘 중에서 가장 중요한 힘인데, 그 이유는 이 영적인 힘이 때로는 우리의 건강을 지배할 수도 있고 우리의 지식을 지배할 수도 있고 우리의 그러한 물질을 지배할 수도 있고 권력을 지배할 수도 있는 힘이기에 이 힘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세 가지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영과 육과 혼이 결합되어서 사람이 되었기에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창조자여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영적인 힘을 발휘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와 같기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싸움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과 같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적인 힘을 받지 않냐고는 여러분 이 마귀의 능력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병에 걸리고 물질도 없이 힘든 삶을 살아가고 모든 가정들이 깨어지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옥 가지 않게 하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으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우리에게 이 영적인 힘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무려 10년 동안 광야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쫓겨다니면서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18편의 내용입니다. 그는 식솔 600명을 데리고 사울왕이 이끌고 다니는 3,000명의 군대를 피해서, 그는 때로는 엔게디 동굴로 피하고 때로는 아람 동굴로 피하면서 어떻게든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비록 힘이 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이런 하나님, 이런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시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교훈받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솔직히 육체적인 힘도 없습니다. 끄떡하면 질병에 걸립니다. 저도 얼마 전에 눈 수술을 받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병원만 가면 갈수록 수없는 질병들이 나오는 거예요. 눈이 괜찮으면 몸이 안 좋고, 몸이 좀 괜찮으면 다리가 안 좋고, 팔이 안 좋고, 계속해서 질병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힘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질도 많지 않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다윗은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을 다 이기고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육신의 그 질병을 뛰어넘어서, 이 물질을 뛰어넘어서, 권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그 힘을 다윗은 오늘 무려 7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모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무려 7가지로 이렇게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석과 같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폭풍우가 내려오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 반석은, 안반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1931년부터 2년 동안 미국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102층입니다. 그 당시 건축술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던 그 당시에 102층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02층의 건물을 세워놓고 이제 거의 80년이 지나간 이 시대에 아직도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는 조금도 기울어지지도 않았고 무너지지도 않았고, 오늘도 많은 사람에게 관광지가 되어서, 명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아직까지 조금도 기울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그 자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안반 위에 세워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고 그 위에 우리의 삶을 쌓아가면 우리는 무너지지도 아니하고 넘어지지도 아니하고 실족도 하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새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요새라는 것은 천연적인 조건을 가진 그러한 지형을 바로 우리는 요새라고 그러는데, 이 요새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독수리는 나무에다가 집을 짓지 않습니다. 땅에다가 집을 짓지 않습니다. 높은 바위 끝 벼랑에다가 거기에 여러분 둥지를 틉니다. 그리고 거기 새끼를 낳고 거기서 새끼를 키웁니다. 아무도 접근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접근할 수 없는 그 높은 바위 벼랑 끝에 이 독수리는 그곳에 요새를 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요새 삼아서 그곳에 둥지를 틀고 그곳에 산다면 누가 우리를 침범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악한 영들이 우리를 덤빌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요새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나를 건지시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건지신다고 하는 것은 물에서 건진다고 하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토 위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물에 빠졌다 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모세라는 뜻의 이름은 물에서 건짐을 받다라, 그런 뜻이 아닙니까? 모세는 나일강에서 악어밥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물에서 건져주셔서 애굽의 왕자로 삼으시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우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모세를 구원해 줬던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을 구원해 주는 구원자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바위십니까? 바위는 어떤 돌보다 단단한 것이 여러분 바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30장을 보면 가장 작고 가장 지혜로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반이라고 하는 그러한 동물인데, 이 사반의 이름은 바위너구리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바위너구리는 튼튼한 이빨도 없습니다. 튼튼한 팔도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표적이 되기 쉬운 그러한 동물이 바위너구리 사반인데, 여러분, 사반이 어디에다가 둥지를 들고 사는지 아세요? 이 사반은 바위에 둥지를 들고 삽니다. 그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는 바위 속에 둥지를 들고 살기 때문에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강하지는 못하지만 거기서 새끼를 낳고 연명해 갈 수 있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방패라고 그러셨어요.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막아주는 그런 방패 역할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또한 구원의 뿔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뿔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를 보면, 투하는 소들을 보면 이 뿔로 때로는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합니다. 그래서 뿔은 힘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한 뿔은 여러분 축복을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서 33장 17절에 보면 그는 젖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수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르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 자손은 천천히로다. 에브라임의 자손을 축복할 때에 이 뿔을 상징을 했어요. 뿔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힘과 방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축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성이 되신다고 했어요. 산성. 높은 곳에 지었던 하나의 성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침범하기 힘든 그런 산성, 피할 곳을 주셨다고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이 하나님의 힘, 영적인 힘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육적으로도 강하지 못했습니다. 아는 것도 많지 않았어요. 다윗은 2세의 8째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그는 공부도 많이 못했습니다. 목동으로 살았어요. 늘 피리나 불면서 유대 언덕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으니 무슨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재물도 없었습니다. 아무 권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의지했던 하나님은 다윗에게 여러분 안 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에게 베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은 나중에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육체적인 힘도 주셨고요, 지식도 주었고요, 재물도 주었고요, 그는 왕이라고 하는 권력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가진 것 없고 가진 지식 없고 가진 권력 없고 재물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 영역을 받고 누린다면 우리도 반드시 다윗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고백하며 그 영역의 힘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가장 중요한 힘, 영적인 힘을 받아서 우리의 육신을 극복하고 물질을 극복하고 지식을 극복하고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그 비결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비밀을 배우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쫓겨다니는 때예요. 잡히면 죽는 때입니다. 하나님을 도리어 원망하며 하나님께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원망, 그런 불평하지 아니한 채 자기의 환경과 형편도 헤아려 보지 않은 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힘든 삶을 살아도, 내가 어려운 삶을 살아도 나는 하나님밖에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랑의 고백을 어찌 하나님께서 외면하셨겠습니까? 전능하신 창조주를 다윗은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이 사울왕으로부터 쫓겨다닐 때 그는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마치 굶주린 이리처럼 그렇게 달려드는 사울왕의 군대를 피해 다닐 때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나는 그 하나님 없이면 못 산다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 사람에게 그만 사랑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그 사람을 놓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민족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갑순이와 갑돌이라는 노래를 여러분 다 기억할 것입니다. 어느 한 동네에 갑순이와 갑돌이가 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을 했습니다. 서로 모른 척하면서 그 사랑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은 정말 겉으로는 안 그런 척했지만 서로 사랑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갑순이가 시집을 갑니다. 그래서 갑돌이는 밤이 새도록 달을 보고 울었더라. 여러분 그 노래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갑순이가 시집을 갔을까요? 그들은 서로의 짝사랑으로 사랑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갑돌이가 나는 너 없이는 못 산다고, 나는 너만 믿고 산다라고 애걸복걸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으로 나갔다면 왜 여러분 갑순이가 시집을 갔겠습니까? 갑순이도 마찬가지로 그래 나도 당신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그 사랑을 붙들고 애걸복걸했더라면 왜 시집을 갔겠어요? 여러분 사랑도 고백이 없으면 죽은 고백입니다. 사랑도 표현하지 않는 그러한 고백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만약에 그들이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서로 사랑을 확인하며 행동으로 나갔다 온다면 그들에게는 아름다운 결실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말씀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도리어 여러분을 사랑으로 안으시고 호세아처럼 끝까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의 고백,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가?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봐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서울의 줄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옥의 줄이 나를 꽁꽁 누르고
이제 죽음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라고 절망을 표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죽게 되었다고 하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울이 3,000명이나 되는 친위대 군사들을 데리고 그가 숨어있는 있을 만한 곳을 샅샅이 뒤지고 다닐 때 그는 꼼짝없이 잡혀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역죄로 잡혀서 그의 식솔들 600명과 함께 처형을 당해야 할 그러한 운명에 놓였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이 다윗은 쓰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밖에는 나를 도울 자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며 그를 보호해 주신 줄로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손으로 덮으셨습니다. 수많은 동굴, 엔게디 동굴과 아람 동굴에 이 다윗의 백성들을 숨겨주셔서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3년 반 동안 우리 교회가 정말 뭔가 더 확신적인 혁신적인 그런 부흥을 위해서 저 얼바인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얼마나 제가 봐도 교회를 잘 만들었습니까? 힘든 가운데도 건축을 하고 그 교회를 사서 마치 별장처럼 산장처럼 꾸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그곳에서 우리는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물질적인 고생, 마음고생, 많은 고생들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자면서 새벽예단 쌓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월의 줄이 나를 두르게 하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임하는가 하면서 제게 들려오는 음성은 절망과 고통의 음성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 참으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 그것을 기다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때 제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노래는 찬송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가 많이 봤던 성경이 그때 많이 봤던 성경이 바로 이 시편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찬송이 이런 노래가 제 앞에 계속해서 들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권혜경 씨가 부른 산장의 여인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단풍잎만 제곡제곡 널어져 쌓여 있네. 더 안 부르겠습니다. 이런 노래만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그런 원망의 찬송 그런 노래만 나왔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 폐병을 가지고 살았던 그 권혜경 가수의 노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도 세상 노래를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사람 바라봤자 세상 바라봤자 되는 일 있나 보아라. 그런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세상 사람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세상 방법도 인간적인 방법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곳에서 이 교회가 망하면 제게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쩔떡망하게 하지 않고 우리를 창피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사게 하시고 이곳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역을 받고 그래도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하늘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렇습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거장이신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보기에는 짧은 사닥다리 같지만 그러나 기도의 사닥다리는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정의해 놨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그러한 기도 내용을 묵상하다가 이 기도에 대한 정의를 내리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삼촌 집에 무작정 도망갔을 때 그는 루스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하늘을 지붕 삼아 잠을 잘 때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삼촌집을 그 먼 하란 땅까지 가야 하는 이러한 야곱은 그날 밤 돌베개를 자고 자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고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로 평안히 살게 하시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거처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11조를 드리겠으며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이곳에 페델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서약의 기도를 드리고 그는 밧다른 아람을 향해 나갔을 때 그는 20년 만에 그의 모든 꿈을 이루고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서원의 약속대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모든 것을 행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 여러분 그 환상 속에서 보여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셨습니다. 히스기 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이미 죽게 되었을 때에 히스기 왕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일 한 것을 하나님 기억하게 달라고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바꾸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네 병을 고쳐줄 것이며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겠다라고 그 즉시 응답해 주셨음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절망하십니까? 여러분, 왜 실망하십니까? 왜 포기하십니까? 우리는 아직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여러분 기도하지 않냐고, 왜 절망하시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육체적인 그런 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식도 많지 않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재물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영적인 힘이라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여호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우리도 다윗처럼 그 어려운 환경과 모든 여건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때가 너무 이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다윗처럼 다시 한번 일어나서 오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결실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